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 앞에 오신 우리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를 온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벌써 5년이 되었죠. 하지만 5년 전에 준비했던 일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이곳에 처음 성도들이 와서 텅텅 비어진 이 상가를 보면서 마음이 어땠습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함께 보냈던 시간들, 또 이곳에서 비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림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것, 옥상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던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곳을 디자인할 것인가, 인테리어할 것인가, 많은 이 업자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았고 선택을 했었고, 이 예쁜 예배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쁨과 전함으로 동참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와보고, 그 다음에 재정으로 헌신하고 헌물을 사서 저 앞에 드리고, 우리가 둘러보는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사랑이 묻어진 흔적임을 믿습니다. 5년 되는데 지금도 새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성도들이 늘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가꿔주시고 정리정돈 하시고 정말 전략하시니까 아직도 새 곳처럼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성도에 대한 배려와 그 위로하심이 가득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집을 이사 간다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집을 줄여서 갈 수도 있고, 또는 살았던 좋은 곳에서 이 돈에 맞춰서 좀 더 멀리 이사를 갈 때도 있고, 깨끗한 집 살았다가 좀 더 허름한 집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반면에 좀 더 넓은 집, 좀 더 깨끗한 집, 좀 더 나아 보이는 집 이사를 가죠. 이사를 많이 안 다니면 집에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사를 자주 다닌 집 가보면 오래된 물건이 별로 없어요. 왜? 이사할 때마다 계속 버려야 되니까. 하지만 어떤 곳을 가든지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들어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지 않은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것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싶고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옷들이 많이 있다면 헌 옷들 잘 입지 않은 것들은 다 정리하고 꼭 입어야 할 옷들로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결혼을 위해서 신혼집을 준비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죠. 어디에 할 것인가? 어느 정도 돈의 선에 맞춰서 준비를 할 것인가? 신혼집이면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 아니겠어요? 가구도, 전자제품도, 그 다음에 이 도배 장판하는 것도, 그 다음에 그 안에 채워야 할 옷들도, 그다음에 물건들도, 뭐 책상, 테이블, 식기, 모든 수저까지도 다 새 것으로 준비해서 새 출발을 멋지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예쁜 소리, 사랑하는 소리가 흘러넘치길 원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가길 원하고 그 다음에 정말 깨가 쏟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는 것이 우리 신혼부부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처럼 상상했던 것처럼 진행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구들, 전자제품들, 물건들도 망가지고 또 여러 가지 낡아지는 것들도 있고 좋은 것들만 이 안에 채워지길 원하지만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얼굴 보기 힘들어서 같이 밥 먹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것 오손도손 앉아서 사랑 나누길 원하지만 함께 말도 얼굴도 인사도 잘 하지 못하는 분주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것들을 다 그대로 품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집을 마련했다면, 이사를 한다면, 좋은 터전을 준비했다면 예쁘게 채우고 가꾸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시고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되게 하셨다는 것을 살폈죠. 그 집을 꾸미고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처 어떻게 꾸며야 될까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내가 만족하는 집을 만들면 될까요? 아니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집으로 꾸미는 것이 맞을까요? 후자이겠죠.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고 성전되었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 이제는 이 집을 꾸미고 가꾸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집을 세우면서 뭔가로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부분을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가 건강하길 원한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채워지길 원한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가득하길 원한다. 강건하자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건강입니다. 건강하길 원한다. 왜? 살아보니까 아프거든요. 살아보니까 여기저기 고장난 곳들도 있고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관계의 건강이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집, 넓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최고이듯이 바울 사도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강건하게 되길 원한다. 강건의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강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우리의 관계가 공동체가 강건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길 원한다 말합니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집을 지어놨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여기 안 살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이사를 하고서 다 준비했습니다. 침실도 예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거 싫다. 나 편한 곳에 가서 살고 싶다. 나는 텃밭이 있는 곳에 가서 농사 짓고 싶다. 내 친구들, 지인들이 있는 곳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 자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섭섭하죠. 준비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거처를 주었는데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집의 목적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것, 공동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우리 심령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거주의 차원은 다릅니다. 왕으로 모시는가? 아니면 나의 종으로 모시는가? 아니면 남남으로 머물고 있는가? 같이 살고는 있지만 남남인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지 않고 입을 딱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 있지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남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말을 걸고 그 외에는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들어오고 나가고 문안 인사를 해야 할 텐데 그냥 못 본 채 해버리는 부분은 없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지는 그런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집을 세울 때 튼튼한 집을 지키길 원합니다. 요즘 집 문제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여러 부실 공사로 말미암아 속상하고 이 보완하고 다시 추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책임 소재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세울 것인가? 요즘 GTX 때문에 집값이 막 여기 생기는 곳에 들썩들썩 한다면서요. 좋은 입지, 좋은 장소, 환경 좋은 곳, 숲세권, 역세권, 학교, 교육권 다 고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좋지 않고 저것도 좋지 않고 터가 안 좋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큰 물이 흐르는 물가에 비탈진 산사태가 있을 수 있는 곳에 이 집안이 고르지 않는 물러있는 그 땅 위에 세우는 것은 위험스러운 것이죠. 가정이 어디 위에 세워지길 원하시는가? 바로 바울은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며 터가 견고히 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위에 어느 반석에 세울 것인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 위에 터가 박혀질 때에만 견고한 집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어디 위에 세울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 위에 세우길 원합니다. 성공 위에 세우길 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맞는 부분이지만 이것만 추구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터전 위에 뿌리 내리고 그 위에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비싼 집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쓸쓸한 곳이죠. 적막한 곳, 절간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비록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좀 허름할지라도 내 몸이 살기에 불편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랑이 있다면 이것이 가정의 힘이고 가정의 저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 우리 남자 성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죠. 이 터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겠다.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길 원한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길 원한다. 이것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 이것에 덩달아서 추가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18절과 19절 상반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을 깨닫길 원한다. 근데 깨닫는데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길 원한다. 그 사랑이 무궁무진하고 너무 놀랐기 때문에 알아도 또 알 수밖에 없고 알아가야 되고 체험하고 경험해도
그 속이, 그 높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평생토록 영원토록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아가자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 체험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체험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알고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모든 거 다 압니까? 살아가면서 서로 배워가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의 강점과 약점도 알게 되어지고 집안의 내력과 집안의 역사를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친구가 누군지를 알고 서로 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알러지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아가야만 저 돈독하게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아는 것 가지고 내 공격 포인트를 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삼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힘 아니겠습니까? 서로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바로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고 있죠.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이 점층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다가 다섯 번째에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즉 기도의 제목의 전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 집에 공동체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으로?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웠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19절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이 충만과 같은 단어들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19절의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우, 가득 차게 하다, 막 채우다, 넘쳐나게 하다, 충만케 하다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이 19절에 또 보면 이 플레로마, 이 명사를 써서 충만, 완성, 가득라는 단어를 써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을 함께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넘치도록, 비슷한 의미죠. 우월한, 매우 풍부한 페리시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16절에서도 그의 영광의 무엇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원하는 간절함이 무엇인가? 그 풍성함, 충만함이 넘쳐나길 원하며 가득하길 원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 충만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충만함인.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쭉 유추해 보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으로 충만되어지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처이고 가정이고 교회에 의함을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 우리 가정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인가?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틀어 본다면 몇 가지를 정리를 할 수 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육신적 사랑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누추하고 죄 있고 전쟁이 있는 곳, 싸움이 있는 곳에 오시사 사람이 되신 것, 우리와 함께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신 것, 우리처럼 되어버린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리 와라.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내 손을 잡고서 일어서라. 내가 너를 뭔가를 채워줄 테니까 너가 더 높아지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고 너와 같이 될게. 내가 너와 함께 더러워질게.
너가 너와 함께 낮아질게. 내가 너와 함께 비참한 모습 될게. 같이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처럼 되신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사랑하지 않을 때 서로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내가 잘났고 너가 못난 부분을 꼭 지적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길을 못 펴도록, 자존심 상하도록, 머리를 숙이도록, 나한테 끌려오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너처럼 되고 나도 똑같아. 나도 약해. 나도 부족해. 나도 빠르지 않아. 나도 잘난 것이 없어. 하면서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이 출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은 성육신적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에베소서 1장에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냐라고 말씀하신가? 그것은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할 것인가, 이것을 살피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내가 어떻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정인 줄 믿습니다. 그 예정 자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2장에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희생하셨고,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허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막힌 담을 헐어두셨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밖에 없는 것도 내어주신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의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끝까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사랑으로 삽니까? 정으로 삽니까? 불쌍해서 살아줍니까? 단계별로 다르죠. 지금 사랑이다 하신 분들은 아직은 젊다. 정으로 산다. 좀 연세가 드신 분들 불쌍해서 살아준다. 이 불쌍하기는 마음이 정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다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사랑이 끝까지 오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볼 걸 다 보고 알 것 다 알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내가 경험을 하고 나서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렵죠. 어렵죠. 다 알면서 사랑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도른 발을 씻노라 하면서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바로 종으로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곁으로 갈 때에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필요를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일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사 말씀으로 등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사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가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고 계신 것이죠. 정말 우리의 주인님, 왕 되시지만 마치 나의 종처럼 나를 섬겨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계약서를 혼자 이 갑과 을이 돼서 도장 다 찍고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너에게 의인이라 칭하게 해주겠다. 너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상속자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사랑으로 너희 심령에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정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으로 채우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조급해집니다. 갈증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지쳐버립니다.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시험 듭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칠어서 마땅히 그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쓴뿌리가 우리의 거짓들을 다 드러나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공동체가 뒤죽박죽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를 다 해결하고서 예쁜 가정 만들겠다. 천만의 말씀. 문제를 해결하고서 좋은 건강한 공동체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아름답고 예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며 그리스도의 편지에 된 모습, 이 얼굴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의 얼굴 좀 볼까요? 예. 얼마나 멋지고 예쁩니까? 그렇죠? 예, 우리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고 소중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깊이 넓이 깊이 높이 이 단어를 썼던 이유는 뭐냐? 끝도 없이 넓기 때문에. 우주 코스모스가 얼마나 넓습니까? 끝이 없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다. 엄청나다. 그래서 알아가도 캐내도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오고 내려와도 끝이 없이 계속 채워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바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무한대인 것이죠. 이것을 늘 채울 때에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역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